중심으로, 연합회 중심으로 키르기스탄을 비롯해서 선교지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남자 어르신 갈렙 19분, 교역자까지 22분이 안성에 있는 죽산 성지와 금강 저수지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전부 뒤로 돌아 앉으세요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날씨 정말 좋았죠. 저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 나태주 씨가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물소리에게도 뒷모습이 있을까? 시드는 노르밭 불꽃 솔바람 소리 같이요, 찌르레기 울음소리에게도 뒷모습은 있을까? 저기 저 가문비나무 윷놀이나무 사이 산길을 내려가는 야윈 슬픔의 어깨가 희고도 푸르다. 야윈 슬픔의 어깨가 우리 모두의 어깨지만 희고도 푸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 가장 자주 접하는 곳이 남자들의 화장실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 그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사명을 얘기하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잘 들으십시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아파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명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외우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말 못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세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주기도문보다 더하도록 온 국민을 다 외우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요즘은 아무짝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계도하는 일이 없어요. 말도 듣지 않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고 이 컵이 물이나 음료를 담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디자인,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기계가 수명이 다하고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버립니다. 치웁니다. 폐기 처분합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따르고 때로는 축복도 따르기 일수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예요.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상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순모임에 큐티 교재를 사용해서 함께 가는 교회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에 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억지로라도 공적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도 저 멀리에서 오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밭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장소를 정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운동 경기 중에서 계주 경기를 가장 재밌어 합니다. 재밌죠? 대답이 영 시원찮네. 우리 어떤 권사님 계주 세면 바닥에서 뛰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온 얼굴 다 가려울 뻔했는데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은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제가 계주를 좋아합니다. 뛰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운동 안 하시다가 계주 뛴다고 그러니까 힘써 한 걸음 팍 내딛었는데 아킬레스건이 나가뿐 거예요. 네. 쉽지 않죠. 또 계주에 재밌는 건 뭐예요? 바톤 주고받다가 또 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 그게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선수가 앞에 막 앞질러 가죠. 그리고 역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종 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도 됩니까? 비록 2등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주자인 사도 바울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일을 뭐 한다고요? 마치려 하면은 최종 주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 주자로서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호주 장로교에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냈는데 부산에 도착한 하루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사람의 이질에 걸려 죽었으니 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호주에서는 그 엄청난 선교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하루 만에 죽었으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 12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호주 장로교회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부산 경남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선교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으며 숱한 시험과 환난 중에도 끄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미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오늘 24절을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지만 들릴 여유가 없으니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전부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잘 어거하고 치리하고 양육하고 보살펴 주세요.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이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모임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이면 입만 열면 건강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말씀 나누는데 가장 핵심 얘기가 뭐냐 하면 경부선도 아니고 호남선도 아니고 전립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 제가 그 어르신들보다 한 20살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벌써 전립선에 올라탔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년 약 먹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만 안 먹으면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시술하셨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돈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열망입니다. 내적 태도가 겸손과 눈물로 다져질 때 높은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내면에서 높은 사명으로 그 낙차가 간격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라, 성령에 매여라, 성령에 매여라. 이번 부흥회에 참석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부흥회가 유튜브로 다 올랐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설교 부분만이라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서울숲교회에 다니신다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 매여다, 매이다라고 하는 말은 묶이다, 속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서울숲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편찮으셔서 때로는 바쁘셔서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오목사님께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연락 그만하지, 하지 말지 그러지 말고. 왜 연락이 갑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울숲교회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빠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강화도에서 안강화도에서 모두가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콧뚜레에 꿰인 소처럼
강력한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볼전 목사님은 당신이 소명을 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피할 수 있다면 그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열정을 볼 수가 있죠. 성령에 매여 내 자신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한다. 단순히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서울숲 교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열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의 어원인 그 언어의 의미는 고통과 열정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하여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진정한 사명자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속에서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40일 우리가 기도 운동도 벌인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 인생의 사명을 품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름마저도 바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의 방향이, 열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인류대학 나왔고 가문이 좋고 자기가 평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울은 바울이 되어 세상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이 없으면 돈 주면 돈 가지고 타락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건강 주면 건강 가지고 남 죽이는 일을 합니다. 타락합니다. 본능적으로 쫓아 사탄의 꾀임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열심히, 잘못된 열심히 되기도 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똑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명이 없기 때문이죠. 스위스의 교육 사상가인 칼 힐턴은 그의 책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에서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는 결국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중.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30년, 40년 지나는데도 매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수도 안 믿고 직분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흩어버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가치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시면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앞에 두고도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집중, 정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인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암 걸리신 분,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 말 못하는 사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우리 건강한 사람은 안 건강한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시점과 사명을 깨닫는 시점이 너무 멀어요. 구원은 10살에 받았는데 사명은 70살에 받는 분도 계세요. 60년을 허비하고,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를 통하여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죽기 전에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서울숲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항전직도 있지만 바로 너에게 서울숲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던져주노라.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사명이 있고 군인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행하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기적적인 열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처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밤이 옵니다. 물질의 밤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죠.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가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신뢰하잖아요. 거기에 살짝 믿음의 말을 한 자락 얹으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고 나면 비난받을 것이 분명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치고 들어올 것이 뻔한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던 배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열나흘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살면 사명 감당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내게 병이 들었을지라도 내게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십니까? 사명이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순교자들은 일사가고, 그러니까 죽었지. 사명이 이기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사명이 투철하면 이깁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평소에 주님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숲 성도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완벽한 것 같지만 구멍난 물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신다 하시니 드립니다. 볼품 없는 나귀 새끼와 같지만 주님 타신다 하니 내어 드립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내 생명 아끼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심 중심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며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성령에 매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자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